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인생 첫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에 자랑할 만한 학문과 권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과 인본주의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려 했을 때는 돌아온 것은 살인자라는 낙인과 광야로의 도망이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왕궁 40년 왕자 시기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 이제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40년의 세월은 세상에서 잊혀진 자예요. 그리고 세상의 배경과 소망이 완전히 내려놓아져 이제 남은 것은 80이라는 나이 그리고 초라한 노인 모세만 있습니다. 그 초라한 노인 모세가 양을 치던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인생 이막의 본론의 장을 시작하는 새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80세 된 노인 모세, 아무 힘없고 가지고 있는 신분, 배경, 경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진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의 인생 본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조상들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힘과 수망도 다 빠져버린 자기 것이라고는 오직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오늘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을까요? 늘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후에 이렇게 자신을 나타나셔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17절에도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려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요 무엇을 말씀하세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금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이 땅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르려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오면서 풍요로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로 살아왔던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4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순간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맺은 언약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언약도 놓치고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미 80년 전에 한 가정을 준비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모세, 너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80년 전에 한 가정을 부르시고 모세, 너 여러분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홍천 복음화를 위해서요. 우리 홍천 영광교회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나타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돼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완벽하게 준비돼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80년 전에 이미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모세에게는 어린 시절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젖을 먹으며 들었던 그 언약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잊었던 언약, 왕궁 40년 또 광야 40년 속에서 어머니에게 줬던 그 언약과 복음의 비밀을 다 놓치고 있었던 그 비밀, 그 잊어버렸던 그 언약의 비밀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언약을 잡으면 돼요. 내가 누군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게 끝이죠. 감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이게 아니죠. 중요한 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미션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그 운명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지 않고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데 왜 나를 이렇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셔요. 홍천복음화의 언약을 주세요. 내 지역이라는 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잡고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잠시 막 축복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은 우리가 가진 어떤 한계나 절망 속에서도 절대 패하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계 속에서 놓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우리가 또 어떤 그것 때문에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놓아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된 고통의 현장 속에서 민족의 말살 당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조금 일찍 나왔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저렇게 그 말살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다 위기 당하고 있었는데 멸족 위기까지 있었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확히 아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아시고요. 여러분들 불신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불신자도요.
구원받은 자녀들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분이에요. 그 불신자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들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된 것뿐이지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영혼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은요 활용을 해요. 마귀도 이용해요. 아시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절대 망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니까요.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인다니까요. 안 믿어지세요? 마귀의 창조자가 누구십니까? 마귀가 아니죠. 그 루시퍼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 천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루시퍼의 절대 주권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가 분명히 반역하고 타락을 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한마디에 소멸될 수 있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마귀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 한마디 명하시면 소멸할 존재예요.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요.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놔두시는 거라니까요. 마지막 때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많이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속에 그 마귀의 존재도 있다니까요. 그러니 걱정할 거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역사했더라도요 절대 주권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은 뭡니까? 평안이고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케 하시겠습니까? 안 그렇다고요. 그 마귀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들인지, 하나님의 얼마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존재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한계, 어떤 절망, 어떤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오늘,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아시죠?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 전체 인생을 아시고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불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 안 했겠습니까? 불신자의 인생도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절대 주권 속에서. 그 불신자의 영혼도 누구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영혼도 아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지금 운명에 빠져가지고 뭐 무속에 빠지고 점술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그것들을 섬기고 막 뭐 잘 선곡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저희 사모를 통해서 이제 그 친구의 남편이 사주를 한다 그래요. 제가 들었는데 아주 유명하대요. 유능하대요. 사주를 잘 본대요. 근데 참 힘든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 남편을 통해서 사주를 한번 봐본 거예요. 그런데요 되게 위로가 되더래요. 그 사주를 통해서 자기가 힘들었던 시기, 왜 힘들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알려준 거래요. 근데 그렇게 잘 맞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위로가 되더래요. 너무 위로가 되더래요. 그런데 앞으로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아십니까? 저게 사단의 속임수다. 사단은 그의 운명이잖아요. 운명 속에 있는 사주팔자잖아요. 그 마귀의 자녀라는,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자녀라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살다가 그 좀 힘든 시기 왜 왔는지, 왜 이런 문제를 당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면 뭐 할 거예요? 그 운명에서 단 한 발자국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운명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그 원죄 속에서 단 1mm라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지옥 갈 수가 된 그 저주받은 영혼이 바뀔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알 뿐이요. 그 알아서 뭐가 있고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운명 속에 그걸 답으로 여기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죠. 마귀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그쪽으로 몰아가요. 그 속에서 위로받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소망을 갖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부인하고, 육에만 빠져 살아가다 결국 어떻게 해요? 죽어서는 지옥 가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단 1mm도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저 그거 들으면서 참 돈은 많이 벌 줄 몰라요. 사주하면서. 그래서 사주를 들으면서 힘을 얻을 수는 있어요. 미래에 이렇게 하니까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알면 뭐 할 거예요? 그 운명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복중에 짓기 전부터 그 인생도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영원한 작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주세요. 벗어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다 하지만 결코 운명에서 못 벗어나요. 마귀의 자녀, 원죄 속에 있는 또 죄 문제라는 지옥 가는 운명 속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는 한 영혼. 그 운명에서 진짜 빠져나와야 되는데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의지를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보십시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과 의지입니다. 왜? 약속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과 의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예요. 애굽의 왕 바로는요,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결코 놓아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했는데도 안 놓아주려고 그래요. 9가지 재앙까지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나의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한 임금도 그 어떤 흑암 권세도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바로왕은 그렇게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의지는 뭐예요? 반드시 보낸다가 그 바로왕이 손을 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포기하고 너희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가 반드시 그를 치고 기적을 베풀고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의지입니다.
내가 나의 손을 들어 애국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반드시 보낼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막을 자 없다니까요. 누가 막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의 그 어떤 강한 인간도 그 어떤 흑암 권세도 이 구원의 의지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5절에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를 부르시고는 뭐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 신발은 옛날부터 뭘 의미해요? 신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주권을 의지해요. 그런데요, 그 발에서 네 신을 벗으라. 네가 과거에 가지고 의지했던 모든 신분, 배경, 경험, 네 것, 네 생각, 네 주장, 이거, 네 고증, 네 신념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네가 아무것도 없이, 네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불신앙, 그리고 그 상태 속에 있는 너의 그 자괴감,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벗으라는 거예요. 다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종이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나의 의지, 내가 나의 주인이 됐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그 모든 과거, 오늘, 현재까지, 앞으로 미래까지 어떻게 해요? 네 신을 벗고 이제 어떻게 해요? 네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종이 되려면 우리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셔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는 자신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보여주시는 그 능력의 증거 앞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무능 딱 드러내면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똑같아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강단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아멘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될까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잘 못해. 그러면서 또 뭐가 생겨요? 내 나이가, 난 힘이, 내 배경이, 내 지금 현재 상태가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무능을 또 드러내잖아요.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를 보면서도, 우리가 강단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불신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서 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우리 똑같이 이래. 모세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실제 내 모습 보세요. 강단에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이, 내 부족이,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그러니까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지 않으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또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신발도 다 벗고 하나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게 뭐예요? 네 능력이 나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이거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속받지도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라고 당당하게 거할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나는 안 되고 그러잖아요. 뭐 하라면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캠프 할 때도 이렇게 막 이거 난 어떻게 할까? 우리 캠프 딴 거 할 때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그게 나야. 그게 내 능력이야. 그게 나의 모습이야. 내가 가진 능력이 한계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노바디야. 나띵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나는 나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이 애굽의 강력한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내가 너희 능력이 될 테니까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켜 대적해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의 타협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바로에게 타협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타협이나 무력 대결 절대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뭘 하셨어요? 피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피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데리고 나가겠다 얘기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현장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에게, 권력자에게, 부자에게, 그리고 잘 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갑자기 뜬금없이 당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에게는 뜬금없어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있다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해. 뜬금없는 얘기야. 그 사람은 도저히 말도 안 되고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어디 욕먹을 것 같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래요. 그렇게 말하래요.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래요. 근데 내가 누구간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장로님 이제 불신자예요. 아니 불신자 우리 저 유권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죠.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대통령이 나한테 얘기하죠.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못하죠. 감히 대통령 앞에서 뭐 싫어요.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그냥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면 무슨 운명? 그 어떻게 운명에서 빠져나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용윤수 장로님이 대통령에게 가서 뜬금없이 대통령이 가는데 문 앞에 가는 길을 딱 막더니만 대통령이 왜 그러냐 했더니만 대통령이 운명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뜬금없는 거지. 저거 미친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가서 지금.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대통령보다 훨씬 강력한 그 왕 앞에 우리가 지금 대통령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감옥 안 가요. 그 정도면. 근데 그때는 목이 잘린다니까 어디 감히? 근데 그 앞에서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난 못해요.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를 아시지 않습니까? 못해요. 대통령 앞에서도 안 해요. 군수 앞에서도 못해요. 우리는. 군수 앞에 뭐예요? 우리 옆집 사람에게 대해서 말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거니까, 내가 너의 배경이 될 거니까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가 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늘 이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배경이 될게 라고 늘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실을 좀 벗어라. 그 실을 벗고 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생각, 네가 가진 경험,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내려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모습 봐봐. 지금 네 인생을 돌아봐봐. 됐어? 잘? 안 됐잖아. 그럼 네 생각으로 살아오고, 네 경험 가지고 살아오고, 네 신념 가지고 살아오고, 네 열심 가지고 살아오고 했는데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신발 내려놓고 이제 오늘 이후로는 나의 종으로 살아. 내가 너의 인생의 주관자. 내가 네 인생의 주인.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인도할게. 내가 너 함께 할게. 하나님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의 피제사는요,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피제사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을 들을 때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애국의 10가지 재앙 중에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그 6월절의 기적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넘어가지 않은 재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운명이 있습니까? 운명 속에 이미 우리는 끝났는데, 끝났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주 재앙 운명이 끝났는데 아직도 나는 못 빠져나온 게 있어.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내 과거 속에 내어가지고 이미 다 빠져나왔어. 몸은 다 빠져나왔어. 근데 아직도 내 생각을 걷다 두고, 내 삶을 걷다 두고, 다시는 갈 수 없는 현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운명,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저주 재앙. 여러분들, 그것을 빠져나오는 오직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그 속에서 다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된 만큼 그 비밀을 아는 것만큼, 누리는 것만큼 빠져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인본주의로는 세상의 흑암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흑암인 이 애굽의 문화와 강력한 무력도, 그리고 사탄의 종교를 타며 9가지 재앙 앞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던 그 바로의 권세도 오직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스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 피로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역사와 권세도 그리스도의 피로스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어떻게 해요? 다 끝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권세로 완전히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영적 포로된 현장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답이에요.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을 때 비로소 출애굽이라는 노예의 운명에서 완전한 해방과 가난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노예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예되면 안 돼요. 노예되어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노예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의 무능을 보지 말고 나의 신실한 언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보면요, 무능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깜깜한 어둠밖에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을 보면요, 무능함밖에 안 보여요. 나는 왜 여태까지 이 모양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지?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나는 왜 이 나이 들까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됐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왔을까? 늘 이렇게 자괴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무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네? 뭘 할 수도 없네? 이런 모습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보지 말고 신을 벗어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신실한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430년 만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은 그 언약을 또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 언약을 또 잊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또 잊어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이루셔요.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야 됩니까? 내가 얼마큼 준비되어야, 그거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환경이 광야 같고 막막해 보이고 내 모습이 80세 노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보여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세상 환경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더 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불신앙의 신발을 벗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여러분들 능력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보지만 여러분들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무너져요. 내 능력 보지 말고 내 힘도 보지 말고 내 것도 보지 말고 내 주변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봐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다른 거 보이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봐야 됩니다. 내 경험, 내 기준, 내가 누구간데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열등감, 불신앙도 다 내려놓고 신발을 벗어 던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의 주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맡기라는 거예요. 인도하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을 보면서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니까, 아니 언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 너를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언제 네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오해하며 착각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대요. 나를 보내서 나를 통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내가 그 능력이 되고 함께하는 능력이 되고 배경이 돼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 했다니까 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만 할 수 없는, 내가 누구에게 가면 내가 누구한테 일을 합니까? 자꾸 할 수 없는 이유와 한계와 불신앙의 변명을 자꾸만 모세가 놀아서요.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그 변명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어. 다 내가 알아요. 나는 못해. 알아요. 어떻게 하지?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배경이 되고 능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정령 함께 있으리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배경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언약의 여정 속에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언약으로, 한 주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생 동안 나의 약속으로,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기도로 누리면서요, 누릴 때 이 기도를 누릴 때 어떤 일을 벌어져요? 보잘것없는 그 나무 지팡이 하나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의 손에 들려서 홍해를 가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나무 지팡이 하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들 지팡이 하나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지팡이도? 그럼 저 산에 가서 나무 하나 깎아 오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언약 딱, 여러분들 가진 거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약속 딱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나무 지팡이 하나가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 같은 그 어려움도 갈라주실 것입니다. 그 광야 40년 같은 그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현장 가나안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증인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해방하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모세에게 계시신 피지사의 비밀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던 삶의 신발을 다 벗어던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애국 같은 세상 현장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절대 의지함, 의지를 믿으며 매일 나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